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의 지금 결론을 살펴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미 살펴왔던 것이면 하면 우리 성경의 구조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가리켜 어떻게 이제 증거하셨냐 그러면 이 모세와 율법이죠. 모세와 시가와 선지가 그래요? 다 자기를 나타내고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전체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예고를 해 주셨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이 그렇게 성경신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했고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께서는 복음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성취된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성령을 보내는 것과 교회를 세우실 것과, 그리고요 마지막에 재림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령이 성취해 가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로마서부터는 성도들에게 복음 또는 교회, 진리로 양육을 하고, 그리고 이 양육하는 것, 그 다음에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투쟁케 이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구조를 살폈습니다. 이 투쟁에는 첫 번째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세속과 세속주의, 세속적 가치, 이게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속을 멀리 해라. 세속이란 건 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세속이 아니라 이건, 그죠? 그 유대주의와 이 공로주의,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이 세속의 가치가 뭔가,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이 세속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불의를 경계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적그리스도와의, 우리가 그렇게죠? 적그리스도와, 지금 살피는 것이 적그리스도와의 투쟁을, 싸움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한 것이 요한 1서이고요. 요한 2서, 3서, 유다서를 이제 갖고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가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 요한 1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좀 나눠야 합니다. 요한 1서는 이미 살폈듯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적그리스도와 싸우려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두 단위를 살폈습니다. 하나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소개했으면 다음에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요,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요한 1서에서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대비하고요. 그 대비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 초기에, 이 요한복음, 요한 1서를 준비한 초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힘들어했던 부분이 요한 1서가 이런, 그냥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투쟁의 한 첫 번째 단락이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해하고 힘들어 부분이었던 게 살펴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체계적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을 살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거죠. 그리스도는 뭐야?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은 뭘로요? 노고스다.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은 무엇이요? 빛이고 진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한 빛, 진리, 말씀, 이것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 생명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생명으로 오신 이분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뭐예요?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들었고, 이걸 다 들었다는 거죠. 들었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만졌다. 그렇게 이제 오늘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뭘 오셨다고요? 육체로 오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뭘로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걸 부인한 것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로 입고 오신 걸 부인하지 않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걸 쉽게 생각한 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말은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모두 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이야기 안 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 안 했는데 누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과거의 사람은 들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 정보의 바다잖아요. 모든 어디를 가도 성경의 말씀을 강론하고 이야기하고 강의하고 모두 하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쏙 빼버리면 아무도 듣지 않죠. 그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오신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결론은 어디로 가요? 대부분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이야기해요. 나를요. 자기를. 그래서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육체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시작해 육체로 오신 그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국은 뭐예요? 예수가 육체를 입고 왔잖냐. 나도 육체를 입고 어디에요? 청계산에 태어났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 보여줘요.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사람으로 끝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빛으로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빛이신데 빛은 무엇이 없다고요? 어둠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 빛은 이 태양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이 비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에는 어둠이 없다.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진리이고 그러므로 그렇게 모여서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성격이 뭐냐 그러면 뭐예요? 이걸 사귐이라 그래요. 사귐. 자, 이 빛으로 와서가 이 빛이 어둠이 없고 밝은 진리 안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오늘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거잖아. 그 목적이에요. 서로 이 이야기하는 것을
사귐이라고 이야기해요. 사귐. 근데 이 사귄다는 것은 모여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만이 사귐이 아니라 이 사귐의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이 안에서 그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가 됐고 지체가 되었으므로 누구를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사귄 거라는 거예요. 모여갖고 잘난 체하고 내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 아냐, 너가 아느냐,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귐이 아니라 사랑은 복음서에서는 뭐래요? 모든 잘못을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체를 사랑하면 지체가 만약에 힘들어하면 같이 아픈 것이고 연약해서 아직 성장을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지 쥐적질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래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뭐예요?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처럼 나를 낮추고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그 원리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육체적 친부, 계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시기 때문에 뭘 하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함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본질.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십니까? 저 그리스도는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접근은 맞죠. 저 그리스도는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불법이 없잖아요. 진리들이 불법이 없는데 저 그리스도는 불법을 행한 자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뭐 그렇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가끔 제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회 했던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 자네가 그래도 목회할 줄 알았네. 그렇게 하던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직원들 만나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기 천만 다이다 생각은 목회를 해서 목사가 됐으면 아마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고를 해서 어디나 가나 시끄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제가 방골 계질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교회라는 진리 안에 딱 가 있어서 보서 가만히 있으면 특히 이제 여러분은 잘 못 느끼지만 당회라는 것을 해가지고 당회에 들어가 이렇게 당회원으로 앉아서 회의를 하면 무엇이 없냐 그러면 진리가 없어요. 당회에. 그 이야기는 극단적으로 제가 말하면 진리가 없단 말은 뭐냐 그러면 당회는 교회를 이렇게 막 성장시키는 것에 정책적을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성장시키려면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인간적, 인본주의적 생각을 많이 해요. 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니, 뭘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전부 그것이 전체예요. 뭐 석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장로는 교인들을 위해 딱 군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되려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면 당연히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뭐예요? 당회하면 1년에 한 번 이제 정책당회를 하죠. 그럼 목사님이 내년 1년 동안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계획서를 갖고 오잖아요. 당회예요. 그렇게 내놓고 이런 교육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 주라. 뭐 이렇게 무슨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 주고 조직은 이렇게 만들어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뭐 요즘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뭐 사랑의 동산,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이런 데 다녀왔다는 사람들 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 다 인본주의예요. 성경을 이야기 안 해요. 성경을. 하나님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일련의 정책이에요, 정책. 얼마나 웃었습니까? 제가 이제 옛날 직장 생활할 때 그 부서에 참 자기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가면 안수 집사고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친구가. 부부간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자기 마누라 뭐라 하니까 어버이 학교를 갔어요. 일주일 어버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갔다 와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번에 가니까 참 은혜가 됐다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마누라한테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하는데 뭐예요? 저 학교 선생님들이 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갔다 와서 하니까 뭐예요? 이제 지식으로 받았으니까 행동하는데 석 달이 안 가더라고요. 석 달이 안 가. 왜요? 우리 중심을 누가 변화시키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 지식은 석 달도 그것도 길게 간 거예요. 그저 얘가 착착해서 그런지 길게 간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불법이 성행해요. 그러니까 저같이 말하면 우리가 이게 실상을 알자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 오늘 뒤에 가면 우리가 뭐예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그래요. 시험에서 분별하라고 하거든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라. 그 다음에요. 뭘 하냐면 적그리스도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은 뭐예요? 미워해요.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요. 나를 편든 사람끼리 딱 모여요, 또. 교회가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아직 작으니까 그러지만 옆에 큰 교회 가면요. 뭐예요? 순체 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라 그러니까 여기 가면 딱 크게 제일 득세한 파가 있어요. 순천 매산중고등학교 파가 제일 커요. 거기서. 그 다음에요. 순천 여고파가 커요. 그렇게 딱 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로 누구 세워? 뭐 이쪽에서 세우자. 이 사람 세워야 된다. 교회가 진리가 아니라 또 인간들이 하는 거 똑같은 일을 행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다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교회가 과연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그걸 바라는 목적이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뭐 오늘 다시 살펴가기 시작하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뭘 이야기하냐면 새 계명. 그걸 이야기해요.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없는 그런 것에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뭔 생각을 해야 한다? 새 계명을 생각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 거 이상하지 마라. 당연히 세상은 뭐예요? 세속에 속한 미혹하는 자들을 포함한 그런 세력을 이야기해요. 미혹하는 자들. 그 미혹하는 자들은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누구의 사랑을 나타내려고요?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게 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다른 형제를 사랑해서 하는 행위는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해서 해야 돼요. 내 육체적인 내 욕망과 그런 걸 통해서 하고자 한 사랑이 그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본받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뭐 이렇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그것이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요. 쫓아가서 나가 생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아파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수십 년, 한 200년 동안 한국 교회는 그렇게, 그러면 부지런히 쫓아가고 막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위로해주면 그게 그 교회가 사랑이 있고 그 형제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요, 우리가 이제 이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는 이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육체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니까 신령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근데 신령한 사랑이 뭐냐 하는 거죠. 그 신령한 사랑 우리는 가장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께 그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언제 한번 기도했다고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이 육체로는 가서 잘할 수 있어요. 육체로 표현을 자기를 잘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 했으니까 우리 생명은 죽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죄로 인하여 사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안타까워서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 똑같은 행위지만 그 사랑 안에 기초가 됐느냐,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냐, 안 가면 미안하니까. 우리 그 말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안 가면 저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미안하니까.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체면치레지. 근데 내 앞에 눈에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그가 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근데 그 영은 영으로 통한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지 안 한지는 처음에는 모르겠죠.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가요. 마음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한 것. 그러니까 그 행위가 있다, 행위를 만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초되어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뭐예요? 이미 죄에서 사망해서 생명을 옮겨는 자다. 우리는 다 그거잖아요, 지금요. 교회가 그거예요. 교회가 육체의 것이 육체로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지체와 지체, 이렇게 지체의 형성이 되고 그것이 뭐예요? 무엇의 증거냐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지체가 지체로 여기지 않고 다른 걸로 여기면 자기의 경쟁 대상이나 뭐나 아무리 그를 위해서 음식을 싸다 주고 뭘 해도 나의 경쟁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거 뭐예요? 지체로 여긴 거 아니잖아요. 사랑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사망에 처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 곧 미혹해하는 자들이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것을 보면 그가 영원히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 거꾸로 보면 그거잖아. 우리 기체 안에서도 꼭 그 사람 오면 불평을 하고 불만을 만들고 파장을 만들고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아직 속해 있다고요? 사망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회의에서 조금 내 마음이 안 들어도 그냥 여러 사람이 하자 그러면 따라가면 그게 회의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는 자기가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이제 회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고 찬성한 쪽으로 가는데 계속 가면서도 불평을 하고 붙잡고 끝까지 그걸 안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사랑이 없는 자가 뭐예요? 아직도 그 사람은 사망에 속해 있다라.
미혹자에 따라 사망에 속해 있다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한다. 그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것에 속해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아. 이건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사망에 죽이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한 것부터가 뭐예요? 이미 사망에 했다. 살인을 했다. 형제를 나가는 자는 쳤고 내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를 그렇게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 곧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그 이야기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그러다 죽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잡혀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백해라 그러고 같이 가르쳐라. 근데 끝까지 침묵하다가 그 사형 현장으로 가는 그런 영화도 가끔 보이잖아요. 근데 현대 지금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아름다워 죽이겠다. 물론 우리가 6.25 때나 이 반란군 시대는 그런 거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사망케 했으므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형제를 사랑하다가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형제를 사랑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무거운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기 때문에 여기 세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은 다시 앞으로 가면은 옛사랑, 세 계명이니까 옛사랑은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은 두 기잖아요. 1에서 4는 하나님 사랑, 5에서 6은 이웃 사랑. 똑같이 옛날도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계명을 줬는데 뭐예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 주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새 계명이요.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옛 계명은 십계명이 중심이 된 사랑이었다면 옛사랑은 새 사랑은 십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렇게 지금 이건 행위적 계명 사랑이었다면 여기는 뭐예요? 행위적이 아니라 원리적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뭐예요? 새 계명의 사랑은 행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행함이 있어요. 이게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또 그런 것을 또 막으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믿음의 이 행위는 뭐예요? 믿음에 의한 행위인지 인간의 욕망에 의한 행위인지를 우리가 구분해. 진실한 행하면 뭐예요? 믿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타내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죠. 이 믿음의 행위가 사랑이 나타난 것인가 아닌가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보면 기부하고 이 봉사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그 기부를 많이 한 금액으로 많이 한 사람 보니까 조용필 씨도 탑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저빛이는 불교의 신자니까요. 그 가리킴 그 선이라는 것이 이거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그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해야 돼요. 천주교에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천주교에서 100가지의 선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봉사예요. 선한 봉사예요. 거기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제 너무 교황청에서 내린 것이 그걸 지키려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은 가벼운 거잖아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요. 사람은 우리는 조그마해요. 근데 하나님은 흠도 없고 그다음에 마음이 크시기를 너무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위,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안 사람은 사랑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신령한 삶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거워져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내가 그걸 깨닫고 또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실 때 뭘로 하게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셔요. 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것으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게 하셔요. 어떨 때는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났어요. 한 100번을 만났는데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뭔 생각이 나냐면 내가 저 친구한테 전도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나게 해요. 그래서 야, 너 한번 교회 다닐 생각 없냐고 이야기를 풀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때와 시기와 방법을 모두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하시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했냐 뭐냐 우리가 작냐 크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또는요 은사의 종류고 크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뭐냐면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돼서 안 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만큼 은사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새 계명을 오늘 좀 이야기하는데 이걸 알았으니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렇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고 그러면 담대함을 얻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 번째는 항상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요. 여러분 아직도 여기 계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다?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덜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측면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인지 알고 제 구덩이 속에 산다는 것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의 영을 줘서 양자야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내가 죄 없다고 인정을 받고 그 앞에 당당히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담대함을 얻었고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 받았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신 것을 행하니. 여기서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이에요. 이게. 사랑. 10계명을 됐냐 율법을 지켰냐 그 말이 아니라 새 계명. 이걸 행합니다. 기쁘게 행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예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3장 33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세계면 뭐예요? 사랑이다. 뭐 너희가 뭐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디 11주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뭐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철학 기도를 하는 것이 계명이 아니라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왜 쓸데없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사랑의 표현이 이제 뭐예요? 나타나진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억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새 생명의 근원이 사랑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반대한 자들은 뭐예요? 이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분해 보는 거죠. 그런 자들이 불법한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다시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와야 돼. 그리스도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분을 이제 배우고 따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런 사장 1절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이니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시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은 너희가 들었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시인하지 않으면 사단의 속한 자다. 모든 교회가 다 시인할까요? 제가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시인할까요? 이러면 또 뭐예요? 이 심한 이 비판을 받게 되는데, 과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말씀운동 교회에서 이 성경신학 공부하기 기존 교회 어떻게 배웠어요? 자,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막 이야기하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월요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막 육체의 행위를 쫙 이야기를 해놓고,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다. 라고 끝나버리죠.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 들어가면 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근데 다 뭐예요? 끝은 뭐예요? 25분 설교하는데 다 뭐예요? 육체의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만능이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예수는 어디 갔죠? 하나님의 본질은 어디 갔죠? 그리스도의 본질은 어디 갔죠? 우리가 퀘스천마크를 붙여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받았으므로 이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이분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육체가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 원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 근데 온통 이게 뭐예요? 그거 육체의 것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고 연부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합니다. 본질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의 나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느냐? 말은 다 시인했다 그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시인했죠. 근데 그 본질에 들어가면 어디에 섞여 있어요? 아직도 역시 육체의 아래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육체를 이야기하고 육체 뒤에 이 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사단에 속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뒤에 가면 하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못 나가는데,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는 육체로 오신 것이고,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자, 신앙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뭐예요?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겼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세속적 가치를 이겨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느니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들으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보십시오. 세상의 말을 해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 신학적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읽고 그대로 해석하면 뭘 해야 돼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가르침이잖아요. 세상의 말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알아듣고 따라와요? 진리의 영, 진리를 알고 따라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나를 아는 자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는 목자를 따르고,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한 자는 목자를 따르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간의 부귀와 영화와 그것을 위한 자는 그걸 따라가요. 하나님은 핑계고 그걸 따라가요. 근데 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의 백성으로 내 삶을 살다가 막 죽은 후에 뭐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고 공고하게 살고 힘없이 살고 물질 없이 살다가도 내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이 그거라면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세속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이 목적인 사람은 세상 것을 분명히 들어가고 세상 것을 이야기하면 은혜가 되고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래, 은혜가 안 됐어.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별로 그게 잘 안 들어요. 그게 무슨 개똥 따자는 소리냐.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도 사랑해.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0배의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럼 뭐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요. 자기의 육체가 만족을 얻으면 이걸 지금 경계하라. 지금 그걸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요한 사도를 통하여 주신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게 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불법을 행하는 것보다 진리를 사모하며 빛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기초가 되므로 이웃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